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월 7일자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날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주변에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도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고 하자 그는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뭘 해주기를 원하냐 묻자 그는 분명하게 보기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구원을 선포하며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길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질문은 바디메오에게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46절 47절 말씀 근거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맹인이라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이름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가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디메오 아들 이겁니다. 자기 이름이 없는 것이죠. 누구 아들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런 자기도 귀는 열렸으니까 소리는 들리고 웅성웅성 하는데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거고 그러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주변 사람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향 같은 곳입니다. 분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거는 호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의 동네에 간 것이고 그것은 예루살렘 암쪽에 있는 땅이고 주로 살고 지내던 곳
저 북쪽 갈릴리 산골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가 거기 출신이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 사람이고, 아마 요셉이 거기서 목수일을 했으니 30세가 될 때까지 거기서 자라고 일을 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저희 할머니 태코가 제가 어렸을 때 무실댁 이러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보고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실댁이 뭔지를 몰랐어요. 어렸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친정 지역을 이름을 하는 거예요. 예. 경상북도 예천군 용국면 무실리 거기가 할머니 고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집 오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실댁 이렇게 부르는 거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름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데 자기 출신만은 남는구나, 여자들은.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달아서 참 비참하다. 자기 이름이라는 게 있을 건데, 우리 할머니 이름이 일기호 권사님이, 근데 왜 이름은 안 부르고 그렇게 태코를 부르지? 그럼 똑같으면 어떡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성도 없고 동명이인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이름을 다 갖다 붙이잖아요. 이름도 유행 탑니다. 뭐 다 보면 누군지 알겠어. 이 집이 예수 믿는 집인지 뭐 다 예자 들어가고 하자 들어가고 그러면 하은이 뭐 하영이 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집. 유행타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여수와 예수와 이건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출신인지를 얘기를 해야 어디 지역의 누구라고 해야 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예요.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진정한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라고 알고 부르고 믿느냐가 우리 삶의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한 아무런 역사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 곧 나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압니다. 예루살렘 종교인들, 심지어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여전히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냥 왕으로 오셔서 로마 정권을 없애고 왕으로 등극할 분으로 여전히 믿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갈등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거지,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한 거예요.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보고 믿는 것이죠. 우리도 이 바디메오에게서 느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거죠. 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호칭은 그걸 표현하는 것뿐이고요. 두 번째는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행동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지르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러워서 잠잠하라고 이제 막 꾸짖는 거예요. 아니, 동양하고 국어를 하는 거지가 얼마나 만만하게 사람들이 보겠어요. 그죠? 보이지도 않고. 아마 바디메오는 평소 같으면 잠잠했을 거예요. 왜 그렇죠? 거지는 뭘로서 합니까? 다른 사람의 동정심,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그러면은 누가 그 사람을 동정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고객들 다 떨어지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근데 자기가 그걸 알았다면 그냥 주저앉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 예수님을 또 만날지 모르는 마지막 기회,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가 그런 생각을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쩌면 자기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고 자기는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자주 안 왔습니다. 주로 사역을 어디서 했죠?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딱 3번 와요. 예루살렘 지역으로. 근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게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마지막 3번째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 승천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여리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는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자기의 의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거예요? 찾아갈 거예요, 더듬거리고? 사람이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뭐 했습니까? 그 꾸짖는 소리보다 더 커야 되겠죠?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보기를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는 게 문제겠어요? 이게 유일하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욱박지르고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보느냐 안 보느냐가 달렸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어요? 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또 구걸 못 해갖고 그 더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내가 눈을 본다면은 더 이상 구걸 안 해도 되잖아. 그의 간절함, 그의 믿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소리를 지르고 수많은 소란이 있었을 건데 예수님이 그냥 안 질렀으면 지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 보세요. 그가 가진 것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는 겉옷. 옛날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겉옷 그리고 속옷 이 2가지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겉옷은 어떤 면에서는 노숙하는 거지들한테 입을 것 같은 것이 자기 전부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는. 그걸 다시는 안 쓸 것처럼 내버리고, 저는 놀랍게도 이 장면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일어나서 뛰어 예수님께 갔다 그랬어요. 아니 안 보인다면서요. 놀랍지 않아요? 이건 위태위태하고 그렇지만 자기를 부르는 그 거기를 향해서 직감적으로 그냥 이건 얼마나 주님을 뭐라고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게 또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 뛰어갔어요.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반갑고 그만큼 귀하다고 여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동이. 저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느껴져요. 그 사람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 그게 느껴지는데. 기회를 잃지 않으려는 그런 간절함, 주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가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번이고 이런 복음서에 이런 행동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저를 비춰보는 거죠. 우리 삶을 비춰보는데, 야, 왜 나는 이런 행동이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2가지더라고. 하나는 아직도 뭔가 내 방법이 있어. 절박하지가 않고 절실하지가 않아요. 먹고 살만해. 힘들다고 말은 하는데 아직 그냥 살만해. 그리고 뭐 그냥 잘 적응해요. 그냥 이 생활도 괜찮은 것 같아. 그지 생활하는 거 그냥 익숙해졌어 이미.
간절함이 없어요. 내가 정말 보기를 원한다는 그런 절박한 간절함이 없고, 저 주님께 만나고 주님께 내 문제를 하면 주님이 내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어떤 믿음 같은 게 부족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 안 지르는 거죠. 그냥 나이스하고 괜찮은 척 하는 거죠.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러니까 날 뭐라 그러면 그냥 주눅들어 가만히 있고, 남 눈치 보는 거지. 또 날 불쌍히 안 여겨가지고 동양도 안 해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런저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뭐라고 그러면 그냥 쭈그러 그냥 평소 옛날에 맨날 그렇게 하듯이 그냥 쭈그러들고 그냥 그래 그지가 뭐 그렇지 뭐 이것도 뭐 그냥 감사하지 뭐 이래가면서 그냥 주저앉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디메오보다 못해. 이런 생각이 눈은 떴는데 바디메오보다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도 정말로 내 삶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고, 그 간절한 밑바탕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보기를 원한다. 보면 거지 생활 안 해도 되잖아. 그렇죠? 그럼 주님 만나면 볼 수 있다.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믿음, 이런 간절함, 이런 것이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도 바디메오처럼 툭 한 벌어도 간에 주님을 향해 소리 지르며 주님을 향해 다가서며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51, 52절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는 결단이 있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바디메오를 향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물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상황인데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당연한 상황 속에서도 엉뚱한 대답합니다. 여러분,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오늘 밤에 꿈에 나타났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 소원이요? 이 거지가 말이죠. 내가 무엇을 원하냐? 그러면은 당연히 보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우린 입에서 딴 말이 나온다니까요. 돈벼락 좀 맞고 싶습니다. 돈세다 죽고 싶습니다. 돈방석에 앉고 싶습니다. 이런 말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맨날 거지로 살았어. 맨날 배고파. 배불리 먹고 싶습니다. 진수성찬에 배불리 먹고 싶습니다. 이런 말 나온다니까요. 내가 한 벌로 그냥 거지처럼, 거지처럼이 아니라 거지로 살았으니까 좋은 옷 하나 장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 나와요. 이런 말 나온다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도 뭔가 요구할 때 상대방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거를 해결해야 나머지도 해결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거 한다. 그거는 이게 해결되면 나머지는 해결되는 걸 갖다가 엉뚱한 거 과자나 먹고 싶다고 그러고 이딴 소원이나 한다니까요. 좀 잘 좀 생각해 봐야 돼. 뭐가 내가 중요하고 뭐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해결되는지. 구원이 안 해결되는데 무슨 돈벼락을 맞으면 어떡할까요? 돈 벼락을 맞아 죽어. 돈벼락 아시죠? 돈 갑자기 많으면 큰일 나요. 벼락 맞아 죽어요. 로또 됐다가 불행하게 끝난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벼락 맞은 거예요. 돈벼락. 그렇게 맞고 싶었던 돈의 벼락을 맞은 거지. 그래서 불행해진 사람이 많아요. 그거 말고 정말로 내가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이 사람은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네 눈이 깨끗하게 고쳐서 밝게 보였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는 눈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눈만 보면 뭐 할 거예요? 눈 뜬 것 같고 더 죄를 많이 짓지. 눈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죄를 지을 거면 눈 감아갖고 거지로 사는 게 나아요. 죄를 더 많이 짓는다면 지옥 아랫목에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눈이 문제가 아니고 너의 모든 것을 구원,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단순히 안 보이는 것으로부터 끄집어내 주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삶,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완전히 다시 따르게 끄집어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뭐예요?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절실한 그리고 절대 믿음, 신뢰, 이것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그가 곧 즉시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가 보기를 원하는 것도 이제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해서 그랬던 거였어요. 거지 생활 청산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보게 되자 사람은 엉뚱한 짓 합니다. 야, 보기 싶다. 뭐 신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못했던 거 못 봤던 거 막 시큰 보고 다니지 않았어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고치라고 그래서 길에서 고쳤거든요. 곧 주님을 보게 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즉각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된 것이죠.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즉시 모든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압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구원의 은총이에요. 오늘 말씀 너무 좋죠? 또 한 번 합니다. 주일날 또 한 번 해요. 너무 제가 은혜가 돼서. 52절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뭐겠어요? 왜 믿음이 구원했다고 그러죠? 저는 그가 보고 난 이후의 모습이 그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그걸로 알 수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 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아쉽고 답답하고 그래요. 질병에 걸렸든 뭐가 취업이 안 되건 뭐가 돈이 묶였든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일에 자기 힘들어 지금 어려워. 근데 막 아쉬워갖고 막 찾아가고 고기 들면 기도해달라고 막 이럽니다. 근데 저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뭐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소원을 성취한 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았어요. 평생 나를 이렇게 눈 보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 내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간증하며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내가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죠? 누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원래 저기 여리고 거지였습니다. 이름도 없는 바디메오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내가 소리소리 지르고 주님의 마지막 기회를 내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게 되어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맹인이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은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평생 동안. 주를 따르며 자유와 같은 사람을 고치는데 아마 돕는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전 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자체도 귀하지만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그 뒤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도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보답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아까 불렀죠? 실로암 18장 찬양집 18장입니다.
찬양집 1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찾아 떠났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살아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바디메오 얘기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죠. 예수님 누군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게 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걸 믿고 다가서야 됩니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이유가 중요해요. 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까? 무엇 때문에? 뭐 하려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을 간증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살아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의 문제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 구하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후에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증하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맹인으로 살지 않고 영안이 열려 주를 보는 은총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